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 것들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자리였을까요? 20년 만에 만난 같은 어머니를 둔 베냐민,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은 그 동생 아니었겠습니까? 또 비록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그래도 20년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이미 모든 거 다 용서하고 오히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절대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자리는 그냥 상상만 해도 보는,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바로의 궁궐에 퍼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얼마나 루머가 빨리 돕니까? 요셉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더라. 보디발의 몸종이었다더라.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강간범이더라. 별의별 소문들이 아마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종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일어난 기쁜 일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인격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적인 부분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또 어떤 봉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것과 인격, 인품을 함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 누워서 침 뱉기고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인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저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그 믿음 하나만 지키는 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품이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싫어했던,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인기몰이에 급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의 기쁜 일에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어명입니다. 어명.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왕의 권한으로 요셉에게 선대하며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요셉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지위와 또 권한을 봤을 때 더군다나 지금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있으니까 모든 곡식이 애굽에만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수레를 내어주며 너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라. 이 바로가 내어준 애굽의 수레는요, 그 당시 애굽에만 있었던 최고의 운송 수단이에요. 애굽에만 있는. 아프간에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수송기를 보내어서 자국민을 실어 날렸죠. 각국이 다 그랬죠. 한국도 그렇게 했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이게 국격이고 국가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바로가 직접 수레를 준비해서 요셉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모셔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어깨에 뽕이 올라갔겠어요. 그럴 인품도 아니지만 얼마나 이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뭘로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의 명령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대로 애굽에 들어와 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슨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낡은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명령 하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살림살이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못 버려요. 이게 6.25 동란 내가 겪은 것도 아닌데 그 문화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쟁여두고 또 쟁여두고. 저도 전에 사역지에서 성전을 한번 옮겼는데 30년 만에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묵은 짐을 처리를 했는데, 뭐 여기 우리 수복음 시카고 교회도 3년 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된 짐들 다 정리했잖아요. 이 30년 묵은 짐이 보통 짐들이 아니에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저희는 작은 공간으로 줄여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30년 묵은 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3번이나 하고 덤스터로 5번을 날랐는데 그래도 나와요. 더 신기한 건 그라지 세일을 할 때마다 전에 못 봤던 소파들이 어디서 자꾸 나와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지붕에서 끌어 나오는 건지. 달라스에는 베이스먼트가 없거든요. 또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기만 하면 전에는 하얀색 소파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가죽 소파가 나왔다가 어디 천으로 된 뭐 이상한 소파가 나왔다가 계속 나오네, 계속. 그러고도 이제 다 이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한 번 옮기기 시작한 게 6월 트럭으로, 제일 큰 트럭으로 옮겼는데 그 트럭으로 3번을 더 날랐어요.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묵은 짐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 익숙하게 사용했던 살림살이들, 또 우리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손때 묻은 옛날 밥솥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중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쟁여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을 위해서 쟁여뒀다가 사용하려고 꺼내면요, 구겨져서 못 쓰고 낡아서 못 쓰고 더 좋은 것 있어서 못 쓰고 결국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냥 그동안 그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지 나중에 꺼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쟁여놓은 것은 많은데 그 중에 아마 10분의 1도 못 쓸걸요. 꼭 남겨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나중을 위해 쟁여둔 것들은 결국 쓰지 못하고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가나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생활용품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랐을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았지만 그 문화와 애굽의 문화가 달라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달라요. 텍사스에서 살고 있던 문화와 시카고에서 사는 문화가 달라요. 다르면 다른 곳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끌어안고 가지고 있어 봐야 도움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고 힘만 들 뿐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고 형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여 이주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들이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묵은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낡은 것들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정리해야 될 게 묵은 감정이에요. 묵은 감정.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또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뜬금없이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다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 하나를 구덩이 파서 애굽의 종으로 파는데 대동단결했던 형들인데 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온 세상을 조락펴락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은 형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만, 미워할 수 있었지만, 구덩이를 파고 밀어넣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애굽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곡식 걱정, 자루에 담긴 돈 걱정,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베냐민을 빼올까, 아마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서 그 형제들이 다 한 마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자고 얘기를 했을까?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아니 큰형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셋째가 먼저 얘기했어. 그때 요셉을 죽이자고 말했던 게 누구지? 그때 맞장구를 쳐준 사람이 누구지? 그때 구덩이를 파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그때 죽이자고 했던 게 누구였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 죽이자고 했을 때 나는 죽이지 말고 살리자고 했잖아. 피 묻은 채색 옷을 묻힌 게 과연 누구였을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때 그 감정,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 아직 낡은 감정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지은 형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수레와 양식을 내어주면서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한테는 특별히 옷 5벌, 은 300을 더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을 특별 대우했다는 이유로 베냐민을 괴롭히지는 않을지 염려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걸 당해봤거든요. 요셉이 바라는 것은 묵은 감정을 내버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미 형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묵은 감정을 깨끗하게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형들이 묵은 감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자고 내가 자식들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형들의 마음에는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때까지도 이 마음에 묵은 감정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형들은 아직도 이 묵은 감정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그 감정을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 했던 죄책감, 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려는 마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아마도 보았던 것 같아요.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옵소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집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이 불이 난 거냐? 이 원인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일단은 911 전화를 해서 불부터 꺼야죠. 사람이 다쳐서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도대체 왜 다쳤는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원인 찾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려놓고 봐야죠. 웬만하면 제가 정치권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정치권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답답해서 원인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신경 쓸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불을 끄고,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묵은 감정들을 버려야 돼요. 묵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나간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되 묵은 감정은 버리고 새 마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의 화해를 위해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묵은 감정인 거예요. 이 옛사람의 묵은 감정,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이것을 버려야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기력을 다해 정신을 차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어라. 아마도 흉년 기간이 아니었으면 야곱이 먼저 그 집에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잔치를 못 했을 뿐이죠.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고 싶다고 야곱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복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던 현실에 7날의 햇살과도 같은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전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묵은 감정과 또 옛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다 내어버리고 나의 묵은 감정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인품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에 눌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